여러분, 베드로는 12제자 중에 한마디로 우리가 다 인정한 대로 수제자라 그랬어. 수제자. 수제자가 뭐예요? 제일 으뜸인 제자예요. 자, 이 베드로가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거다.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 그랬어요.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거다. 그럴 때 베드로는 한번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볼까요? 예,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도 타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여 나이다. 자, 이 3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다른 복음서에는 베드로예요. 주여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대죠. 네가 닭 울기 전에 나 3번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우리 베드로 뭐래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각오하고 단단히 하고 죽을 각오까지 약속을 했는데 결국은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마가복음 14장 71절쯤 봐. 마가복음 14장 71절 7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고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해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부인할 거라는 예언을 했는데 베드로는 죽을 각오라도 하고 부인 안 하겠다는데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주님을 부인하는 이런 일을 저지르고야 말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요. 부활하신 주님과 만나기도 하고 함께 했는데도 이 베드로는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 3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여러분 베드로와 여기 다른 제자들이 왜 물고기 잡으러 갔을까요? 응? 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면은 진짜 이 전능하신 주님을 확신하는 순간 그들은 용기가 살아나고 이제는 자기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이룰 것이라는 자신감, 믿음, 소망이 충만해야 되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자기 자신들에게 실망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는 뭔가 잘 믿을 것 같고 잘할 것 같고 나는 무엇인가 이룰 것 같이 자기 자신을 믿는 우리의 삶이 우리가 나 자신을 믿는 그 믿음의 그림이 뭔 줄 알아요? 내가 그려놓은 그림 가지고 사는 거야. 내가 그려놓은 그림이 뭐요? 나의 계획, 내가 원하는 바란 거. 그런데 여기에 바로 제자들은 분명히 주님이 부인하고 버릴 거라고 했는데 자기들도 뭐 베드로만 그렇겠어요? 자기들 다 우리 절대 주님 안 버릴 겁니다. 우리 주님 놓치지 않을 겁니다. 아마 그렇게 단단히 약속을 했는데 막상 예수님이 잡힐 때에 다 도망가 버렸고
베드로는 3번씩이나 부인했을 때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는 자기 자신들이 미워지는 거예요. 자괴감에 빠진 거예요. 내가 주님 부인했어. 아유, 내가 주님 버렸어. 그 주님의 말씀대로 승리하지 못한 자기의 그 괴로움, 이것으로 그들이 얼마나 괴로웠으면은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니까 부활하신 주님은 부활하셨고, 아이고, 나는 이제 송충이는 소를 먹고 살아야지, 어부하던 짓거리가 뭐 사람을 낚는 사람이라고 그만두자. 그리고 고기를 잡으러 가는 거예요. 자괴감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생활하면서 실망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 내가 원하는 거 안 들어주는 실망도 있고, 또 내가 뭔가 열심히 했는데도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실망감도 있고, 이런 것도 우리가 찾아온단 말이에요. 오늘 여기 제자들이 그래서 자신들이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낙심하고 실망하고 자괴감에 빠진 가운데에서 그들은 옛날 고기잡이한 데 가서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지 송충이가 무슨 꽃잎 먹고 사냐, 그리고 옛 직업으로 돌아가서 살겠다라는 마음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기가 자기에게 실망하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 그랬어요. 나는 이 성경을 보면서 진짜 고기가 없어서 못 잡은 건가, 아니면은 우리 하나님이 야 고기들아 다 저리 가라, 이 옛내들 지금 밤새도록 고생 좀 해야 된다, 그리고 못 잡히게 만드는 것 같아. 고기들 못 잡게 하나님이 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할 수 있겠죠. 왜? 오른편에 던질 때는 많이 잡히게도 하시는 하나님이 고기 못 잡히게 못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고기 다 도망가게 만들어가지고 밤새도록 헛손질만 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의 특별 역사인가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하기를 원해도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는 게 많아요. 우리는 꼭 알아야 돼요. 내가 하는 게 꼭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만 아니라 내가 하기를 원하여도 하나님은 안 되게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 나타난 삶의 역사입니다. 자, 그럴 때에 우리 주님께서 밤새도록 헛고생하게 만든 다음에 새벽녘에 찾아오셔서 여기에 21절 6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여기에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 다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고기를 잡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를 안 잡히게도 만드시고 잡히게도 만드시는 거예요. 그죠? 이게 우리 주님께서 이 제자들이 하신 역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잡혔어요? 고기가 엄청 많아가지고요. 그러니까 이 6절에 있는 말씀이 그냥 여기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그러는데,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번역인데 거기를 보면 뭐라 그러면은 이렇게 기록됐어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고 어떻게 되는지 보아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 던지고 어떻게 되는지 봐라. 그러니까 엄청난 고기를 잡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거는 7 제자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러 바닷가에 가서 고기를 잡으러 간 현장, 우리 주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주님을 배반하는 거잖아요. 주님을 버리는 거잖아.
주님을 떠난 거잖아. 그죠? 우리 부활하신 주님 입장에서 봐요. 괘씸하지 않겠어요? 아, 이놈들이 내가 이렇게 직접 살아나는 거 보아줬는데 나 따르지 않고 가버려? 얼마나 우리 주님 서운하시겠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 서운하신 거 표현은 하나도 없고 그 바닷가에 찾아오셨어. 그러니까 주님을 떠나고 고기 잡으러 가고 옛 직업으로 타락했는데도 주님은 따라오신 거예요. 왜 따라오셨을까? 혼내주려고? 야단치려고? 아니잖아요. 사랑하니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택하시고 제자들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혹시라도 약해서 신앙이 떨어지거나 어떤 나쁜 죄에 빠질 수 있는 요소가 있어도 주님은 떠나신다, 안 떠나신다? 안 떠나신다는 것을 여기 참 중요하게 얘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아침을 먹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제 베드로에게 물어보시는 질문이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라고 안 물어봐요. 베드로는 주님이 지어준 이름이에요. 베드로 반석. 그리고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은 시몬이에요. 아마 베드로의 아버지가 요한인가 봐.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러잖아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주님의 질문이 제일 인생에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과 진정한 관계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신앙 체험을 했어. 성령 체험도 하고 모든 거 다 체험을 하고 죽으면 천국 간다는 거 알아. 내가 구원받은 거 확신이 알아. 그러나 지금 주님이 제 입을 통해 여러분 개개인에게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뭐라고 여러분 스스로가 대답을 합니까? 여러분 한번 속으로 내가 어떤 대답을 할 수 있는가를 한번 자문해 봐야 돼. 그냥 아멘 그게 아니고 진짜 네가 나를 믿는 신앙생활을 하고 초대교회를 나오고 금요기도에 나오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는데 그런 건 다 좋다. 그러나 제일 그런 것에 대한 제일 중요한 알맹이, 봉사의 이유, 예배의 이유, 헌신의 이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거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다른 말씀 하나도 안 해요. 야 이놈아, 너 내가 부인한다고 했는데 약속해놓고 부인했잖아. 네가 남자 새끼냐? 우리 주님이 따지려면 그렇게 따질 수 있을 거고, 야 내가 부활한 거 보여줬는데도 도망왔냐? 이 싸가지 없는 것들아. 야단칠 수도 있는 것이 주님 아무도 없이 물어보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 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입니다. 그게 주님이 물어보는 것이고 주님이 요구하는 것이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 신앙으로 있다면은 진짜 주님이 그 신앙의 행위 속에 들어있는 주님의 질문이 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주님과의 진정한 관계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왜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셨다는 건 뭐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모든 허물을 다 뒤집어 쓰시고 죽으신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모든 사랑을 쏟아 부으신 것이 죽음인데, 그 죽음 사랑으로 인하여 만들어진 우리가, 주님에 의하여 구원받은 우리가 진짜 주님과의 관계는 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이게 신앙의 본질이고 이게 주님이 원하는 요구이고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확립시키는 질문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양심으로 신앙으로 물어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여기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면으로는 베드로가 염치 없는 대답 같은데 그래도 우리 주님은 그 사랑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만족하시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원어에는 사랑이, 이게 한글엔 사랑이지만 원어로 보면, 헬라 원어로 보면 우리 주님은 아카파로 물어봐요. 아카파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절대적인 신적인 사랑, 절대적인 사랑,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아카파라는 가장 중요한 사랑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 그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물어보는데 베드로는 그 사랑으로 대답하면 필로로 대답해요. 필로는 뭐냐? 우정적인 사랑이에요. 아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기 전에는 아이고 주님 말이라고 합니까? 그걸 물어보십니까? 나도 아깝하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실패를 한 베드로는 주님의 사랑은 견줄 수도 없는, 나는 주님을 사랑하지만 내 수준에서 사랑하는 거는 우정적인 사랑, 그걸 고백을 하는 건데 우리 주님은 그것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완벽한 사랑을 원하는 게 아니고 주님을 상대적으로 사랑한다는 고백만 바라신다는 것이고, 그걸 인정하시니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데 내 양은 뭡니까? 예수님이 살려내신 생명들을 먹이라는 얘기잖아요. 생명을 먹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대신해서 하라 그 말이잖아. 이 어마어마한 역사를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3번 물어보시는 거는 성경 주성학자들이 말하게요. 베드로가 3번 부인을 했기 때문에 3번 물어보셔서 그 3번 부인한 것에 대한 부담감을 다 지워주시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요, 이제 우리가 다 진짜 우리 초대교회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 우리는 받은 자들이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라는 질문 속에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대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주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사랑의 관계지 의무적 관계가 아니고요, 형식적 관계가 아니에요. 사랑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관계를 우리가 진짜 한번 돌아봐야 돼.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진정으로 존중하고 인정해 주는 가운데에서 내가 주님을 상대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가? 아니면은 그냥 진실하게 어떤 나의 성격으로 깨끗하게 열심으로 뭐 맡은 그 사명이니까 하지, 그런 것이 아니고 진짜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과 관계를 맺고 있느냐라는 걸 우리는 자문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관계가 아니면은 종교적 상태예요. 사랑의 관계는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가장 중요한 건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할 때 네 생명이 나에게 있느냐 그 말이에요. 네 생명을 나에게 주느냐 그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뭐 열심히 기도도 하고 성경도 보고 봉사도 하고 충성도 다 좋아요. 그러나 그거는 껍데기일 수도 있어요. 껍데기일 수도. 그러나
껍데기는, 알맹이 없는 껍데기는 허당이잖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본질이 뭐냐? 내가 진짜 주님 사랑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나? 오늘 여러분 기도 시간에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 양심 속에서 과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가장 중요한 기도회 내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마음속으로 대답해 봐요. 진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면 그냥 주님은 막연해. 그냥 내가 모태 신앙이니까 그냥 교회 다니는 거야. 그런 것인가? 여러분, 사랑의 관계만이 구원의 관계가 되고요. 사랑의 관계만이 생명의 관계가 되고요. 생명의 관계만이 주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생명이 들어가 있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엄마가 갓난 아기를 낳았어요. 갓난 아기가 엄마 사랑해요? 사랑 안 해요? 갓난 아기는 엄마 사랑할 줄 몰라. 무조건 젖달라고 울고 졸리다고 울고 똥 쌌다고 울고 맨날 그래. 근데 엄마는 그 아기를 위해서 밤새도록 잠 못 자고 울 때는 막 같이 고통하면서 아기가 막 열심히 온갖 정성으로 아기를 키워요. 그러나 이 아기가 점점 의식이 가면서 엄마하고 눈을 맞춘다는 건 뭐예요? 엄마하고 서로 상대 관계가 인식되어 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엄마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걸 알수록 엄마에겐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게 상대적 관계고 생명의 관계와 똑같은 건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도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짜 신앙생활은 뭐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역사로 인하여서 진짜 사랑한다고 할 때 나오는 게 뭐냐? 주님을 향한 섬김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 있잖아요. 그게 그거예요. 5달란트, 재능에 따라 5달란트 맡기고 2달란트 맡고 1달란트 맡는데 5달란트 맡은 종과 2달란트 맡은 종은 주인이 먼 나라에 갔기 때문에 너 왜 일 안 하냐 그거 완전히 자유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진짜 주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맡겨준 달란트 가지고 열심히 장사해서 5달란트를 남긴 거예요. 2달란트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1달란트 맡은 종은 주님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악하다고 생각하고 굳은 싸고 생각해. 그게 생명의 관계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가 과연 주님을 사랑하면서 섬기는가 합니다. 여기에 신앙의 모든 게 다 나오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거냐, 자발적으로 스스로 하는 거냐. 이 역사를 가장 실감 있게 고백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빌립보서 2장 16절 찾아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뭘 자랑할 것이냐?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시켜서가 아니잖아요. 자발적이야. 바울이 또 3장 7절에서 9절까지 7절에 9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부터 난 의라.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니까 스스로 자랑할 걸 버렸다는 거잖아요. 이게 사랑의 역사예요.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애기 신앙 때 진짜 은혜를 아직 체험하기 전에는 시키는 거와 제도에 따라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훈련하지만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한 후부터는 사랑의 관계를 통하여 스스로 주님을 위하여 나를 버릴 수 있는 신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성도만이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 가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받을 줄 아는 신앙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죽은 믿음의 신앙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신앙 속에서 나오는 열매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내 속에서 감동 주고 생각하고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뭐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느끼는 감각입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아무리 깨닫게 하시고 감동 주어도요, 느낌이 없어요. 왜? 성령님은 믿음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주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요, 성령님이 아무리 깨닫게 해줘도요, 귓전에 들리는 거야. 이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삶에서 나타나는 신앙생활의 형태라는 것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한번 기도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내 속에서 내가 한번 물어봐야 돼. 내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신앙생활을 하는가? 지금까지 못했다면은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앙 훈련 받고 인격 훈련 받는 게 교회예요. 지난 주일날 우리 청년들이 점심 먹고 그 앞에 닦으니까 얼마나 참 보기가 감사하고 좋은지, 이번 주에 또 비가 와서 또 좀 닦아야겠는데, 내가 가만 보니까 우리 청년들 좀 책임자로 우리 영준 씨가 좀 해서 다 같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앞으로 항상. 그 주님 사랑하니까, 그지?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 교회 와서 제일 먼저 내가 내 자신에게 내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하고서 봉사하시고 정말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 신앙이 진짜 신앙이 돼요. 그러니까 주님 사랑하는 마음 없으면요, 교회에 와서 관심 하나도 없어. 교회에서 뭐 내가 뭐 돌볼 게 있나 섬겨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신앙생활은 사랑을 통해서 만들어 가야 되고 성장시켜야 되고, 이게 다른 사람에게 영향 끼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역사가 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질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은요, 다른 거 다 흉내내도 사랑은 흉내를 못 내요. 근데 성령님은 진짜 모든 걸 다 하나님이 주신 역사, 우리를 만들어가는 방법이 사랑으로 만들어가. 자, 성경 구절 몇 가지만 받고 우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3, 24. 야,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사랑의 계명이에요. 사랑의 계명을 지킬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요한일서 4장 7절 8절 7절 8절 시작.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 사랑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5장 3절 4절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사랑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고난도 이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만 믿으면 고난까지도 감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우리 기도할 때도 봉사할 때도 예배 드릴 때도 내가 내 자신에게 하는 질문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이 예배 드렸다고 했을 때에 아무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신다는 질문을 가지고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시고 예배 드리시고 고백하시고 봉사하시고 고백하시고 내가 맡은 일 감당하시면서 진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그렇게 일을 한다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이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이고 진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고 치라고 맡긴 것보다 더 엄청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축복을 주어도 우리가 못 느끼기 때문에 체험 못하는 거지, 진짜 느끼기 시작하면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존귀한 자라는 자존감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이 질문 속에서 정말 항상 주님과의 관계를 만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되 완벽한 구원 이루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정말 우리가 주님의 은혜 속에 살면서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그 귀한 질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란 그 질문 속에 이제 우리가 대답할 줄 아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봉사할 줄 알고 헌신할 줄 알고 사명 감당할 줄 알고 교회 섬길 줄 아는 신앙들로 만들어지는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중보기도 합니다. 다 같이 시작. 행복한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예배와 기도를 최우선으로 하는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게 하소서. 부모는 자녀들을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하고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여 믿음의 본이 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구원받지 못한 가족이 속히 주님께 돌아와 온 가족이 구원받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 온 가족이 감사의 길을 쓰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병든 자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소서. 담임 목사님께 영적인 민감함을 주사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을 내리게 하시고 아비의 눈물로 성도를 깊이 사랑하고 돌보게 하소서. 담임 목사님 가정을 눈동이와 같이 지켜주사 모든 영적인 공격에 승리하게 하시고 온 가정이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생명 공동체가 되어 지역사회를 섬기고 영혼들을 살려내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고 회복과 부흥이 있게 하소서. 성도들이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사 강력한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시고 이념과 세대, 지역 간 대립이 무너지고 연합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주변 국가들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복음 안에서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창조의 질서를 부정하는 비성경적 법률이 제정되지 않게 하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소서. 저출산과 각종 중독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바른 가치관과 리더십을 가진 다음 세대가 세워지게 하소서. 정치와 사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치적 혼란이 안정되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귀한 지도자를 주시는 복을 내려 주소서.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권모 스스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게 하소서. 이 땅의 위정자들이 자신과 당의 유익에서 벗어나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공의로 나라를 다스리게 하소서. 주변 강대국과의 경제, 안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외교 정책이 수립되게 하시어 한반도의 평화적 정세가 이어지게 하소서. 경제와 문화와 교육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국제적인 금리 인상과 경제 침체가 하루속히 안정되게 하시고 어려움 속에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소서. 기독 실업인과 직장인이 정직적 사명을 가지고 일터를 섬기고 정직하고 투명한 경영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하소서. 미디어와 언론이 진리와 정의 편에 서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컨텐츠를 제작해 선교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소서. 믿음의 교사들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소명을 따라 제자를 가르치게 하시고 학교마다 기도 동아리 활동이 활성화되게 하소서. 교육 현장이 비성경적인 교육과 정치 이념의 논리로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참된 지식과 지혜를 배워 나갈 수 있는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가 되게 하소서. 각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거룩한 습관을 가져 시대를 끌어갈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성적 타락, 중독, 자해, 자살 충동과 같은 어둠의 결박에서 풀어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생의 해답이심을 깨닫게 하소서. 청년 세대가 진리를 따르고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한 비전을 품고 전진하게 하소서. 세상의 무분별한 가치관, 성적 타락 및 각종 중독으로부터 청년들을 지켜주셔서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소서. 노인 세대의 현재 삶이 지나온 삶보다 더욱 아름답고 풍성하게 하시고 기도와 섬김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영육간 강하게 하소서. 세계 선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에게 성령 충만과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사 그 땅에 예배가 세워지게 하시고 모든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는 구원의 날이 속히 오게 하소서.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선교사님이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뛰어넘어 사역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경험하게 하소서. 선교 사역을 위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사 각종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소서.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님들과 단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 김윤석 김숙 선교사, 아프리카 짐바브웨 하영수 목사, 아프리카 오잠바크 시문 조은희 선교사, 태국 거주 로잉아족 난민사역 최성주 백승문 선교사, 함께하는 이유 이주자 선교 임기본 목사, 거룩한 방파제 차별금지법 반대 동성애 반대단체 중동요르단 김동용 선교사, 기밀의 정신자체 장애우 국경 없는 의사회 종해선교부 대신대학원 대학교 북한 선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북한의 주민들이 주체 사상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김정은 우상 체제가 무너지게 하시며 북한 전역에는 김일성 우상들이 무너지게 하소서. 공산 정권이 들어서기 전 세워져 있었던 3천여 교회들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김일성 동상이 세워진 그 자리에
장대현 교회가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소서.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과 정치범 수용소에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 땅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를 세워주셔서 평화적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동성애 반대 운동을 위해 기도합니다. 동성애를 호응하며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문화적 기류가 끊어지게 하시고 이를 긍정하고 지지하는 거짓과 궤변들이 무너져 성경적인 성윤리가 회복되게 하소서. 인권과 문화란 이름으로 포장된 동성애 실체가 드러나게 하시고 다음 세대들이 동성애에 빠지지 않도록 가정과 교회가 더욱 깨어 바른 생명윤리를 가르치며 기도하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성령 안에 하나 되어 동성애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아내게 하시고 동성애가 합법화되지 않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소서. 고난당하는 성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영적인 질병과 육적인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에게 평안과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만을 의지하여 승리하게 하소서. 고난 중에서도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님과 더욱 친밀한 삶을 통해 위로와 평강을 얻게 하소서. 절망과 자살 충동, 우울증과 조울증, 악한 영의 공격, 공황장애와 온갖 정신적 질병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갈지어다.